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는 자라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사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예수 안에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살아야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안 사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할지라도 내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헛뛰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을 뭐 백독을 해서 달달달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달달달달 읽고 다니잖아요. 예? 그거 읽는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 따라 사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이 되어져야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치인들 봐요.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알면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창조 역사를 부인해 버려요. 이게 오늘날 세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 왜 모를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본 적이 있어야 그분을 알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야 안 믿어. 오히려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애. 욥기 28장을 보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요. 13절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땅에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왔어? 진리로 내려온 거예요. 진리로. 빛으로. 진리라는 건 빛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찾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내려온 거예요. 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셨으니까 인간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니 뭘로 왔어요? 그래서 지혜로 오셔서 지혜로.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무엇일까요? 지혜가 어디에 있나요? 지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보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뭐가 안 열려?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열리질 않아.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려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 지혜가 뭐야? 지혜가 제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 그럼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되고 잠언 4장 5절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를 얻으라고 할까요? 예? 바로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 보세요.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하잖아. 예? 근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지혜가 있으면 복되다고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지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 지혜가 뭐예요? 17절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16절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하늘 명철로 견고하게 하늘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명철로.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에? 진리를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생명이 뭐예요? 지혜는 생명이라고 하네요. 생명나무니까 뭐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니까 영의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내 생명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믿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너나 잘 믿어. 죽고 나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잖아.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리스도를 함부로 얘기하잖아. 목이 부러져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나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저주가 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얘기해. 목이 부러져 죽는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무섭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을 알아? 미래를 아냐고.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 쪽 권력을 가지니까 배놓은 게 없는 거야. 에? 하나님이 딱 쥐면 꼼짝 못해. 응? 네만 한번 딱 건드려봐. 네만 한번 건드려봐. 정치를 할 수 있어. 무고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짓밟아 버리잖아. 정치인들 그러잖아. 정치인들.
겨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몰라. 나중에 보여야지. 나중에 죄의 관역이 쌓여지면 어떻게 했나? 예? 에레미야 2장 가봐요. 죄가 쌓여지면 어떻게 되나? 우선은 자기들이 핍박하고 이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자 19절 봐요. 에레미야 2장 19절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면 나중에 고통을 당할는지 안 당할는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통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누가 싸워요? 9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가져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지혜를 갖게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고 진리는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분별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지혜가 생명이니까 잠언 4장 8절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뭐예요? 잠언 4장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영화롭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영화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 그리고 왜 그래? 7절 지혜가 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죠. 지혜를. 예?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하면 그냥 저 처음에는 막 좋아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결혼해봐. 그럼 언제 그런 식으로 이혼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 예? 우리도 예수님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을 받아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면류관을 받아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악노릇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면류관이 없는 사람과 면류관이 있는 사람과 차원이 뭐냐? 첫째 부활에 면류관이 있으면 부활하고, 그러면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그 부활하지 못해서 나중에 둘째 부활해 버려. 두 번째. 그래 천년 동안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면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왜 그래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예수 안에 나와서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죠. 예? 뭐로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는 거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차원이 거기 있다고 말해요. 예. 일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이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잖아요. 그 약속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6절 보면, 자, 신명기 3장 6절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새 언약이에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 얻게 한대요. 생명이 뭐예요? 지혜라죠. 지혜가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 세우려 하심이라.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성령으로 가르치고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허루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머리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니까 사망의 법이 패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져버리니까. 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샀다 피값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과 육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면 뭐예요? 자기 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을 얻으려면 다 팔아야 돼요. 자기 것을 누구한테 팔아? 예수님한테 팔아야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다 팔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냐? 하나님께 다 팔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 이삭을 드렸더니 여호와 이르 예비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가 아끼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예비된, 여호와 이래 예비된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밭을,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밭을 사야 돼요. 여기 보면 발견하는 그 밭을 사네.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는데 여기 밭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봐요.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그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을 사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100배. 100배로 준대. 100배로. 이삭이 받았던 100배. 할렐루야. 이 좋은 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좋은 땅이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노력해서 맺는데 하나님이 맺게 한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땅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팔아야 예수 안에서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죽음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밭이에요. 밭.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가 밭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싹트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약속만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인간들을 피로 사서 피값 주고 샀잖아요. 은 30전 주고 샀어요? 안 샀어? 죄의 종이었었는데 마귀한테 사온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은 30전 던져주고 사온 거예요. 사온 거. 예? 그러게 생명의 속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그게 피값이요. 그러게 우리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 피값 주고 사가지고 다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30배 60배 그냥 10배도 아니야 30배부터 시작한다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다단계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속아. 몇 번 준다면 가서 다 사기꾼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예? 다단계 그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근데 거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다 속아버려요. 폰지 사기 있잖아요. 폰지 사기. 얼마를 내면 얼마 준다고. 근데 그걸 믿어? 그 사람들을 믿냐고. 그럼 자기가 다 혼자 하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 다른 사람 왜 줘?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30배, 60배, 100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기 생명 안에서 자기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다시 새 생명을 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마음에 이제는 그 마음에 누구를 기록해? 주님의 생명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뭘로 살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사실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머리까지 자라갈까요? 머리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있을 때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들이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게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할까?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남편 하나 사랑을 못하고 아내 하나 사랑을 못해. 예? 동화서 13장 10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서 사랑을 여러분들의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되면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율법 안에서는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왜? 십계명은 하나도, 자 10가지 지키고 하나를 딱 걸쳤어. 그러면 걸렸어. 그게 하나도 안 지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지켰잖아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죽고 예수님만은 새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율법이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죄를 도말했다고 말하네요. 내가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 이제는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안에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된 조건이에요. 왜?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와의 차이는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억울하지도 않아. 예? 그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면서 내가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안 미워해요? 그래. 그러면 어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관심 없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미움이 나오면 이 미움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걸 생각해서 대성통곡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치고 있어. 그래 나는 안 돼. 내 가정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남편이 뭐 그냥 잘못됐으면 그것이 평생 동안 미움으로 작동을 해. 응? 이게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내 오목 가슴에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거 결국에는. 우울증이 오고 평안이 없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봐요. 10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 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려고를 안 해. 내가 진리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계속 미워해. 그냥 시기 질투가 그냥 나와. 분쟁이 나와. 그런데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 해.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는 진리의 사랑으로 가르침받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여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라.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남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고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요.
죄 없는 자라 돌로 쳐라. 자기 죄는 도말하면서 남의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국 봐봐요. 방송에서 방송하는 거 봐봐요. 요즘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해가지고 금방 찢어지고. 왜 그래요? 진리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율법으로 살으니까. 아이, 나하고 너하고 성격이 안 맞아. 아니, 태어난 온도도 틀리고 습도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린데 뭐 어떻게 맞아? DNA가 틀린데. 그걸 진리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명을 예수 안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 변질되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남남 같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영어에 잘 돼야지. 요한 3서 2장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야 아무것도 나머지도 잘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야. 뭘 위해서 일해? 오직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100번, 1000번, 1년, 12달 기도해 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진리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진리의 사랑을 전하라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는 거지. 집에 가면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 기도해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것이 나올 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어요. 이러고 깨어서 정말 대성통곡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축복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사느냐, 약속을 믿고 예수님 머리가 되면 세원장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를 다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다 살게 만든.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 주고 다 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 온데간데 없어. 자기 의로 다 해. 자기 성격으로 다 해. 내가 연대까지 잘 참았는데 지금 못 참겠어. 폭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반복해서 짓고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누구에게 그랬어요?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못하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가 나를 다 팔아야 돼. 주님께 다 파는 사람이 돼야 돼.
육신의 생각을 다 팔아야 되고 육신의 마음을 다 팔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속에 들어가서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